영상 마지막에 실습용 예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승객을 태우고 거친 파도를 헤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 와중에 배의 의무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신앙 공동체인 모든 교회는 하나의 배입니다. 그러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천국만 가면 된다는 마인드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한국교회. 하지만 과연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신학과 교리를 말씀보다 더 높이고 신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은혜와 축복만을 갈망하며 교회 봉사에만 치중하는 동안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신성 모독을 일삼으며 성경 말씀을 난조질해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질병에 고통받는 신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편해하는 기색을 역력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교회에 질병에 걸린 자나 장애인이라도 있으면 어떤가요? 그가 선천적이든 사고로 인해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불편하지 않던가요? 셀 수 없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만 정작 그들을 도울 수 없는 현실의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이 간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의 말입니다. 교회 장로를 찾아가면 화들짝 놀라 나한테 오면 어쩌냐고 화를 내며 도망가기 바쁜 현실의 말입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들을 위해 치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 아니던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그러다가 알아서 나가줬으면 언젠가부터 안 보이면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 적은 없던가도 묻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작 실상은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니까요. 이런 와중에 만에 하나 우여곡절 끝에 천국의 항구에 도착해도 과연 심판대라는 입국 심사를 통과해서 하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토록 배에서 내리지 못해 그 배는 승객들과 함께 유령선이 될 텐데 말입니다. 흔히 항해라고 하면 끝없는 매혹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서경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에서 맞는 신선한 바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 때문에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도 찾아오죠. 인생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만 희노애락이 있는 인생, 항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배는 철두철미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장을 비롯한 최고로 숙련된 다양한 승무원과 배의 설비, 안전을 위한 각종 장치와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 준비해야 할 것의 목록은 셀 수 없을 정도고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사랑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천국을 향한 한국교회의 여정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넘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특정 지어지는 항해가 되어야 하나 세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표류하다 난파되어 유령선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따르는 표적으로 치유를 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니 어차피 되지도 않지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대신 무슨 약이 좋다더라, 어느 의사가 용하다더라, 수의침을 배워 교회에 와서 침을 놓아주죠. 베드로가 이미 좋은 예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못 하나 해볼 생각조차 없는 마당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암 투병 중인 목사 3호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며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에게 함께 힘을 내자고 하니
눈물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부정하고 왜 감 떨어지기나 기다리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천국에 대해 설교하거나 죽어서 갈 곳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만, 이를 무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에만 집착하는 것은 항해를 통한 길고 긴 여정 자체의 심오한 의미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이기적인 사랑만이 아닌 교회 밖의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뜻하며,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각종 NGO처럼 교회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죠. 생필품이나 음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병문안을 가거나 자원봉사로 그들이 수족이 되어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모독이나 일삼다 보니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조차 방치한 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은 끝났고 하면 안 되고 이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란 선입견에 쩔어 있기 때문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천국 복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자 자녀라는 그들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것에 대해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화니 열매니 칭의니 온갖 엄한 것에 매달려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 열매란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인데 말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인데 말입니다. 교회만 댕기면, 믿으면, 침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믿지만 정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를 증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 방언을 한 기록이 성경에 여럿 있지만 이조차 마귀 방언이라면서 방언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한국교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말씀은 물론이고 기사와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오래 참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해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예배 준비를 위해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고 찬양 때는 직장도 내팽개치고 평일 저녁에 모여야 잘했다 칭찬하고 믿음이 좋은 곳으로 여기고 대표 기도와 특송을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어 준비하지만 그 예배 다음 주만 되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한 것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현실감 없는 감성파리 설교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널린 동기부여, 자기개발, 감성자극 영상에 팔려 코를 박고 살아갑니까? 말씀과 교리 공부에 빠져 정작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 팀에게 맡기면 끝인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은 물론 사랑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쁨을 주어야 할 소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향기로운 예배 준비죠. 언젠가부터 유행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찬양 예배를 통해 젊은 세대를 모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처참할 정도로 유명무실할 뿐이고요. 수천 명이 참석을 해서 함께 찬양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가 넘치지만 정작 교회 출석으로 이어지는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 단지 콘서트에 참석한 후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만 연상시킬 뿐입니다. 이런 마당에 하나님은 자칭 향기로운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고 들으시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외면한 신자들,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까요?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배로서의 한국교회 개념을 봤을 때 이 여정의 본질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의 과정,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이어서 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배와 교회를 비유하면서 배가 승객을 태우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천국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항해해야 하는 배로 비유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생명을 주어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없는 난파선이나 유령선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단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유지하지만 진정한 영적 항해에 필요한 사랑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항해를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영적 바다를 항해하는 신자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지혜 그리고 진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나침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만과 교만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한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령 사역자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내게서 떠나라는 말을 들을 자들이지만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며 신학과 교리의 이데올로기를 두고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향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성령 모독을 일삼는 수많은 억지 중에 이 시대의 치유는 더 악한 것들이 한다는데 성경에서 마귀는 주로 거짓의 아비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유혹하며 질병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지 그들이 질병을 고친다는 기록은 있지도 않으며 이유조차 없습니다. 질병을 통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굳이 질병을 고칠 이유가 있을까요? 가만히 두면 성령 사역자는 악한 것들이라 배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야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하는 바람에 절망의 늪에 빠져 결국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되어 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심한 경우 다 필요 없다며 그분을 저주하면서 죽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을 치유할 생각은 애시당초 차단해버리고 말입니다. 단지 그들이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경을 신학과 교리를 앞세워 난도질을 하여 자신들의 억지 주장에 악용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짜집게 해서 옳고 그름,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령 모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신학과 교리를
교회는 말씀보다 더 신봉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상과 이론을 더 중요시하는 동안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분리되어 영적 생명력이 없는 몸이 건조한 지적 만족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나 한국교회는 이미 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성령 사역을 부정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들은 연구와 학습을 통해 얻어낸 신학적 지식으로 치장되어 있을 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모습이 없는 한국교회는 신앙의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과 같아서 그 본분을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돛은 부러지고 날선 검과 같은 말씀에 비유될 방향키는 녹슬어 재구실을 못하며 지적 만족을 통해 높아진 목회자들의 오만과 자만심이 만들어낸 자의식이라는 안개가 덮치는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령선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네,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미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태 발견하지 못하고 엄한 성경과 교리 공부에 성경 백독, 암송, 필사에 빠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언제 전할 생각일까요? 노방전도 나가고 선교사 파견하면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무슨 빨간펜 선생님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물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계몽하고 선을 베풀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선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고칠 생각일까 싶습니다. 배가 나침반에 의지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만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나 성경에 명시된 원칙과 도덕적 교훈이 없다면 교회는 방향과 목적의식을 잃고 세속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거친 바다 속에서 정처 없이 필요할 위험이 있는데 해야 갈수록 모래알처럼 신자들의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는 갈수록 어렵다는 푸념이나 늘어놓는 실상은 성경에 묘사된 그 성의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신자의 수가 늘었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이니 지금의 교회가 과연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는 문화적 변화와 신학적 타협의 바람에 취약한 채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침식되는 가운데 셀 수 없는 교리적 혼란과 도덕적 모호함이 생겨났고 그 결과 영적 침체와 쇠퇴를 초래했기에 지금 교회가 어렵고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은 당연할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해야 좋은 교회라 여기고 성경과 교리 공부에 목숨을 건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니 말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항해에 비유되는 신앙의 여정이 세워지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는 의심, 속임수, 분열의 폭풍에 취약한 영적 바다에서 정처 없이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린 교회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신성한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는 물론 바울, 스데반, 빌립이 했던 것처럼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이는 지금의 한국교회와 완전히 반대죠. 교회가 어렵다고요? 그럼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식이 아닙니다. 상한가 하한가를 오가는 죽음의 시선놀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항상 상한가를 갱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들을 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건강, 재정, 관계 등 그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교회에 가봐란 말이 입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한국 교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유령선과 같다는 비유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령선은 생명과 항해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교회도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라도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 부디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분명하게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으로 말씀을 대적한 적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내심을 기억하며 빛과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질병에 걸린 신자들을 치유하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따르는 표적으로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령선과 같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결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태 겪어서는 모르고 결국 당해봐야만 알겠습니까? 아니, 이미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독교라 불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을 아직도 모를 수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부터 실습용 예입니다. 교회 다니며 지금까지는 나를 좀 봐달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눈길과 사랑을 구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 질병에 고통받는 같은 교회 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봐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래서 단지 치유해달라고 기도나 해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니 교회마다 이 소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머쓱하고 익숙하지 않아 입이 달싹거리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될까라는 의심도 당연히 들 것이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 두세 명이 한 집에 모여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먼저 해보라고 미루지 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 정도는 교회에 오다 가다 한 번은 들어봤을 사람들일 테니 안 되면 머쓱하게 웃으며 난 믿음이 없나 봐 라고 하시지 말고 다시 해보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창피해도 고작 2명이고 그나마 친한 지인이니 넘어가 줄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또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이것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되면 할렐루야 기뻐 외치며 예수의 소문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결코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보여주지 않고는, 들려주지 않고는 미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 경험하지 못한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게 될 것을 장담합니다. 유령선과 같은 한국교회,
어느 작은 선실에서 일어난 이 일이 배 전체에 소문이 나서 생명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메아리가 배가 떠나가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밝게 웃으시며 환영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주저하거나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처럼 말입니다.